사도행전 제16장 25절에서 32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비가 와서 인사도 굉장히 짧네요.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또 그도 변함없는 연단과 또 이제 훈련이 계속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읽었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연단은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는 1차 선교여행 때 이제 1차 선교여행 때 이제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면서 그가 꿈이 있었습니다. 꿈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죠. 오늘날은 튀르키, 옛날로는 터키. 이제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거였습니다. 남쪽 뭐 에베소부터 해서 위쪽 비두니아까지 해서 이 터키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거. 왜냐하면 1차 선교여행 때 그런 꿈을 꾼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출발했는데 이제 아쉽게도 바나바하고는 이제 마가 때문에 다투어가지고 이제 실라를 데리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제 아시아를 가는데 이상하게 그 자기가 원하는 아시아 지역의 선교 사역이 잘 되지 않고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서쪽으로 이렇게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제 성경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에 7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 원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을 지나가서 이제 비두니아 북쪽으로 올라오는데 그것도 막아요. 그래서 막아서 결국 이제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왔냐면 드로아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로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트로이 목마 이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하루는 유숙하게 되는데 밤에 환상이 나타나죠. 환상이 나타나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죠. 그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 어디라는 것을요? 유럽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는 이제 유럽에 속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아시아를 지나 바다를 건너 그리스 북부에 있는 마게도냐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부르기아에서 드로아까지는 약 700km 이상 되고 아마 이제 이리저리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1000km 정도 이상 될 것 같은데 1000km를 걸어가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길을 계속 끌려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길을 가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에 이제 점점 주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에 이제
연단이 되는 거죠. 한 1000km를 연단하면서 걸어가는 것까요. 오늘날로 뭐 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오랜 시간 동안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 일반적인 삶이었지만은 여전히 그가 선교 사역하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순복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원하던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원했던 선교지도 이제 내려놓고 누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가야만 하는 일을 약 1000km 이상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이제 훈련을 바울도 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시아가 아닌 이제 유럽으로 와서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이제 그 기도하는 처소를 찾으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항상 그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거든요. 근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는 거예요. 어디 기도할 처소가 마땅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것을 이제 가다가 이제 거기서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빌립보성 외곽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자주장사 맞죠? 예,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이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울에게 막 강권합니다. 내 집에 와서 쉬라고, 내 집에 거하면서 여기서 이제 주의 사역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루디아라는 한 명의 여인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예수 믿는 자로 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또 길을 가고 있는데 오늘 1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계속 바울을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소녀가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제 냅뒀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말 하니까 이제 바울이 많이 괴로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괴로워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그 소녀를 바라보며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을 읽어봅시다. 16장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을 나오게 하는 것은 보통 권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을 어떻게 나오게 해요? 돈으로 귀신 나오게 할 수 있나요? 공부 많이 하면 귀신 나오게 할 수 있나요? 어떤 것으로도 귀신 나오기 어렵습니다. 귀신 나오게 하는 것은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야 귀신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권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말했죠. 만약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귀신이 여자에게서 나가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이 주인이 이제 소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는 행정관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는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따를 수도 없는 풍속을 전한다. 뭐 예수를 전하는데 이거는 우리 도저히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 우리 로마를 섬기는 우리들로서 이걸 따를 수 없는 걸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그냥 바로 이제 때립니다. 이제 벌을 줍니다. 자, 20절에서
20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상관을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말이죠. 데려가가지고 그 행정관들 앞에서 이 사람이 어디서 듣지도 못한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로 이렇게 어렵게 한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 아마 연관이 좀 돼 있었겠죠. 그 말을 듣는 이 관리들이 그냥 바울의 옷을 찢어갖고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매를 맞은 것은 그냥 매 몇 대 맞고 감옥에 들은 게 아니라 심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태형을 3번 맞고 40에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 뭐 5번 맞았다. 뭐 여러분 아시죠? 그런 구절 아시잖아요. 바울이 뭐 강도 위험, 동족 위험, 바다 위험, 태형을 3번 맞고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근데 그런 지금 이제 바울과 실라가 받은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심한 고난과 능욕을 당한 거예요. 많이 맞은 거예요. 아프게 맞은 거예요. 몸에 상처가 많이 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깊은 감옥이에요. 이 감옥은 이제 2가지가 있대요. 좀 밖을 볼 수 있는 감옥과 밖을 볼 수 없는 중죄인들이 갇히는 감옥. 근데 깊은 감옥이라는 것은 해도 비치지 않는 아주 깊은 감옥에 뭘 차고요? 발에 착고를 채웠어요. 착고는 그 나무로 해가지고 발을 이렇게 딱 묶어 놓는 거 아시죠? 다리를 벌려가지고. 잘 모르시면 그냥 상상하시면 됩니다. 발을 딱 묶어놔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였다는 다리가 아프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그런 참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울은 신분상 뭐냐면 로마인입니다. 로마인. 그때 당시에 로마인의 위상이 대단합니다. 로마인은 절대로 함부로 벌을 줄 수 없습니다. 함부로 때릴 수 없고요. 함부로 감옥에 넣을 수 없어요. 로마인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을 해서 형이 확정돼야 할 수 있어요. 로마인은 심지어도 어디에도 달면 안 돼요? 십자가에 달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가게 되잖아요. 3차 전도행 후에 거기서 이제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을 막 잡으려고 하니까 천부장에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로마이다 말이에요. 이게 천부장이에요. 나는 돈 주고 샀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 중에서 상당히 그 좋은 위치인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지금 옷을 찢기고 매를 엄청 맞고 감옥에 깊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바울이 뭐라고 했으면 맞아요? 자기를 때려고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죠? 나 로마인인데 나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야. 널 나한테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이 행정관이 두려워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로마이다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냥 묵묵히 맞아요. 묵묵히 옷이 찢기고 묵묵히 그냥 예수님이 채찍에 맞듯이 맞고 그리고 그 깊은 감옥의 착고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자기가 로마이란 말 한마디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동안 계속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오면서 그가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또는 성령께서 그에게 자기의 로마인의 신부를 말하지 말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안 하셔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오는데 성령의 감동 따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로마임에도 불구하고 매 맞는 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처절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있는데, 이제 감옥에 들어오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어때요? 바울과 실라가 실라도 로마인이에요. 둘이 그 깊은 감옥에서 밤에 이제 기도와 찬송을 올립니다. 여러분 어때요?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있을 때 누구를 위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받지 않아도 될 고난, 어쩌면 충분히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을 쓰지 않고 있으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이러면 어쩔까요? 눈물이 많이 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찬양을 하는 찬양이 정말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런 곳에 있지만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와 찬양이 엄청 진실하고 그 정말로 진정한 찬양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지금 바울 옆에는 없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살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지인도 없어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올리니까 아마도 여기서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뭐라고요? 죄수들이 들었다. 여러분, 진실된 기도와 찬송을 막 하다 보면은 누가 임하실까요? 아마 성령이 임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 기도와 찬송은 일반의 기도와 찬송이 아니다. 이 기도와 찬송은 성령의 체험을 크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찬송을 막 할 때 성령이 막 임하는, 찬양과 기도가 엄청 열정적이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막 그 기도 찬양, 우리도 모르는 막 언어들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멘. 막 기도와 찬송. 그러니까 그 기도와 찬송이 얼마나 큰지 가치 있는 이 죄수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기도와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뭐가 일어난 것이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역사하셨는데 큰 지진이 옥토에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모든 죄수의 그 감옥에 옥문이 다 열려버려요. 그리고 채웠던 착고가 다 풀어진 거예요. 이제 문도 열리고 착고도 다 풀어지고 자연이 되버려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죠. 옥문이 다 열리죠. 갑자기 보니까 막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져 내려져 있죠. 이 간수가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리고는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는 그 죄수를 이 간수가 놓치면 어떻게 되냐, 나머지 형벌을 이 간수가 받아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가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자결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뭐라고요? 뭐라고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무도 죄수가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죄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듣고
또 놀라운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는 아무도 도망갈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의 그 위험 속에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본 간수가 놀래가지고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귀신도 쫓아냈죠. 그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이 놀라운 옥문이 다 열리고 창구가 다 풀어지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이제 간수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 제31절입니다. 이르되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당신과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안에 있지 않겠습니다. 이 간수가 즉시로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도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대로 그 가족이 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어요. 그 드디어 뭐가 생긴 거예요? 빌립보에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긴 거예요. 자, 빌립보 교인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아까 루디아, 그 다음에 이 간수와 그 가족들. 또 한 명 있을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아까 귀신 나간 여자아이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쁜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바울은 기뻐.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울이 고난 가운데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마지막까지 바울을 지원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바울의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나는 너희를 생각만 해도 기쁘다. 나도 여러분들을 보기만 해도 기쁩니다. 이게 기쁨. 그런가 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가장 많이 도운 교회예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그렇게 도와준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채찍에 맞고 옷을 찢김을 당하고 그 고생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이란 말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그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간수와 그 집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 거죠. 그리고 좀 더 넘어서 뭐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여러분,
고난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고난으로 세워진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래도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예? 나오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모압에서 돌아와서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와서 그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 룻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나고, 그렇죠? 결국 다윗 왕이 오게 되고. 그러니까 고난 속에, 고난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난 아들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요, 이 가슴을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올라가서 그 3일길 가가지고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결박해 놓고 칼로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셨죠. 이제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본 이후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이제부터 너는 온 열국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진짜 말하고 싶은 거 많아요. 막 떠벌리고 싶어요. 다 알리고 싶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래요. 참아라. 말하지 마라. 인내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채찍에 맞고, 네가 옷이 찢기고, 네가 감옥 깊은 곳에 들어가고, 그곳에 착고에 채워도 말하지 마라. 로망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 똑똑한 거 알아. 네가 다 세상 거에 대해서 아는 거 알지만 내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주께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정말로 사울왕 때문에 너무 고통이 많았어요. 사울왕을 당장이라도 목을 베어 죽여도 자기는 원한이 안 풀릴 정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는데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동굴에 있는데 사울이 용변보러 들어왔어요. 옆에 있는 자기 부하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멸할 기회를 줬습니다. 내게 말만 하십시오. 단칼에 없애겠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원수 멸하는 걸 원치 않는다. 원수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했어요. 손도 대지 마라. 그리고 만류해서 사울을 돌려보내는데 옷자락만 잘랐어요. 사울의 옷자락만. 그래도 마음이 어쨌다고요? 찔렸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은 손도 대지 않는 거였는데 옷자락을 찢었잖아요. 그래서 그 찔리면서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세상은 다 법을 갖다가라도 이 사람 찍어내고 어떤 것을 가지고라도 얼마든지 똑똑함으로 세상은 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시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명하고 계시니까, 아멘.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받아야 돼요. 오늘 바울이 그 아시아를 그렇게 자기가 원하고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은 너 그것이 아니야. 계속 갈 때 훈련을 받고 그러다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주의 뜻에 순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제물 삼아서 역사하십니다. 주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연습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 누가 그러더라고요. 운동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운동하시고 밖에 나가서 15분만 걸어라. 그러면 운동하기 싫은 사람도 15분만 걸으면 운동이 된대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도 의자에 가서 15분만 그냥 책 펴고 가만히 앉아있어라. 그러면 15분 이후부터는 책이 이제 읽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 어렵다고 하시지 말고 짧은 순간이라도 주님, 내가 이 10분이라도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겠습니다. 10분이라도 내가 15분이라도 내가 주님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한번 순종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순종하는 삶을 이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우리 짧은 시간이라도 성령 인도하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1시간에 15분이라도, 아멘. 하루에 뭐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삶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시도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 셈 버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해야 될 때도 있고, 정말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가야 될 때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훨씬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가 주께 순종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셈을 입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하며, 부당한 멸시를 당하며, 부당한 채찍질을 당하며, 부당한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 들어가도 내 입술을 다물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해서 너의 모든 고난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 주께서 물어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좋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 입술에 아버지 가득한 것이 있어 오늘 내가 로마인인 것을 나타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겸손히 순종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 헌신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산제물이 된 줄 믿습니다. 산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빌립보 교회와 같은 기쁨의 열매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은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러한 삶을 연단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1